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저희가 오늘 상황이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GTX 학생들, 고생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축복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설교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어수선하고 안 좋으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써주셔서 저희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GTS 학생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만 해도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란 참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겨울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감기처럼 추울수록 걸리기 쉽다 그러죠. 어차피 바이러스 질병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몸 조심하면서 예배도 이 믿음 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 GTS 친구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이 자리에서 포로살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포로살이가 끝나고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포로살이 중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 속에 있었던 인재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유대인 출신으로 이 강대국 바빌로니아의 왕궁에 있는 관리, 이 시종이 된 이 세 친구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적국의 인재로 발탁돼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치하의 피식민지 국가 사람이 발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 하게 되면은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이 독립운동 하기 이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변호사였던 거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식민지 국가로 유학을 가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좀 애매한 거죠. 우리 인도 사람 앞에서 영국에서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리에 서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해도 역시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런 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 이야기하고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제강점기 때 판사들이 있잖아요. 판사하게 되면은 일제 당국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일본인 판사를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인 조선 사람 판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당국이 문제를 내는 고등고시에 패스한 조선인 법관,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도 있었던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그 문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업무 수행을 하다가 같은 민족의 독립운동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간디가 변호사로 서 있는데 영국 앞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도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 판사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법정에 끌려온 같은 조선인 죄수, 피고인들을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행법을 따라서 형을 딱 선고를 하고 처벌을 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동족의 행동이니까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아준다? 힘이 없어서 그럴 수가 참 없었을 거예요. 쫓겨나든지 아니면 똑같이 체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일보라는 신문 아시죠? 한국일보의 창업주인 장기영 사장의 이야기를 전기로 낸 책이 있어요. 끝없는 전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를 일본 시대 때 보냈던 거예요. 청년기, 직장인 생활도 역시 그 당시에 했어요. 은행원이었는데 한국인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렸어요. 그 중에는 검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어요. 근데 판사 별명의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 판사인데 소데스네 판사라고 불렀다 그래요. 제가 몇 주일 전에도 제2외국어 일본어 한 친구 손 들어봐요 그랬었죠. 소데스네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 재판장이 우리 한국인 피고인들을 앞두고 재판을 하는데 옆에 배석 판사가 여러 명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 소데스네 판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심리를 하다가 옆에 있는 배석 판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일본말로 그랬대요. 소데스네 글쎄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선인이에요? 피고인이에요? 불온한 운동을 했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이랬다는 거예요. 의외로 글쎄요 하니까 형이 막 줄어들고 나름 유리하게 됐었더란 얘기죠. 막 여혈남과 같이 구해주진 못했어요. 글쎄요 한마디를 가지고 일본인 재판장의 마음을 조금 돌려놨다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같은 바빌로니아의 지도자들로 있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유대 나라 멸망시켰던 왕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요. 유대가 멸망하기 전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를 붙잡아다가 눈을 뽑아서 끌고 갔던 왕이었던 거예요. 아주 엄청난 왕이죠. 막상 정복을 하니까 자기가 정복한 피식민지 청년 4명 다니엘과 3 친구를 발탁을 하게 됐습니다. 왕궁의 시종으로 관리로 두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다. 제국은 다 내 거다. 왕권을 한번 선보이고 싶었고, 서로 다른 민족들을 자기의 왕권 아래 하나로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닮은 거대한 금신상, 금상을 세웠던 거예요. 신하들을 모았어요. 성대하게 준공식, 낙성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식을 올린 다음에 그 신상 앞에 다 같이 절을 했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화형으로 불을 질러서 처형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통째로 거대한 화덕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의 청년 신하, 청년 궁정관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우린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후손, 유대인이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세 사람 절 안 했어요. 당장 밀고가 들어갔어요. 바빌론에 보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절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고 그래요. 벌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을 본보기로 여럿이 보는 데서 강하게 처벌을 하는 관습이 세상에 많죠. 왕이 아주 분노를 했어요. 근데 이들을 아껴 썼기 때문에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데 최종 신문을 했었던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한 번만 절을 해라.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것은 잊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절 한 번만 하면은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형이다, 풀무불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그냥 진노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꼈거늘, 기회를 이렇게 줬거늘, 그래, 저들을 당장 처형해라. 거대한 풀무불 속으로 이들이 들어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풀무불이 타올라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불빛이, 그 불꽃이 얼마나 거셌으면은 호송했던 군인들까지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어요. 그 세 사람을 거기다가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그 용기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어느 민족인가, 어느 백성인가라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 딸, 자손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단순한 피부색, 혈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조건은 10계명이었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말씀 그대로 절하면 안 되는 거고, 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죽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은 배웠어요. 안 죽으려면은 절 한 번 하면 되지만 계명을 어기는 거죠. 바빌론 땅에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는 죽은 거예요. 끊겨지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 남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자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세상의 자녀인지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들은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들의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대가가 어땠습니까? 일단 불 속에 떨어졌어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호송에서 집어넣은 군인들도 다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 과연 어땠겠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라면을 끓이든지 가스레인지로 뭘 하다가 불에 한번 띄워봐요. 아유,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들. 정말. 근데 전신을 다 감싸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봤는데 글쎄 세 사람이 타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놀란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아니, 저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저 누구냐? 나와서 당장 이리로 오너라, 오너라 불러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왕이 그 세 사람이 타죽지도 않고 그냥 쌩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25절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던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같이 있으면서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슬러지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이 네 번째 사람, 함께 있었던 그분, 신들의 아들이라고 느부갓네살은 고백했죠. 성경을 보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그분은 역시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은 안 나와요. 하지만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계셨던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과도 이 현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을 거예요. 육하 원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죠? 내가 누군지도 여러분 한번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도 한번 육하 원칙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가, 내가, 언제, 바빌로니아 제국 치하에서, 어디서, 바빌로니아 궁정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무엇을, 내 가슴속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인내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어떻게 해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현재에 대해서 6가지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은 늘 다른 행동, 무슨 행동을 해도 마음속에 늘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아빠 엄마랑 같이 살던 아빠의 아들, 아빠의 딸이었어요. 엄마의 딸,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나는 내 이름 석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학생으로서 이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왜 다니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다, 나 김아무개다, 나 송아무개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음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새 친구의 풀무불처럼 혹독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입시 또한 혹독하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고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생활하게 되면 혹독함은 더 찾아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기까지 이런 어려움들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네 번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이런 용기를 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풀무불에 여러분들의 혹독하고 어려운 생활 한복판에도 짜증스럽고 하기 싫은 이 인생 한복판에도 네 번째 사람처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GTS 학생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냄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이 마음, 이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금주부터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 많은 시간 온라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온 학생들 마음의 힘을 더 북돋아 주시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이 시간 더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온 선생님들과 더욱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각 가정들 부모님들과 더불어 건강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GTX 학생들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더욱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면서 성령님 안에 힘껏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중학생 이상 세례 및 입교식이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있다라고 광고를 드렸었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성탄절 세례식은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된 이후로 좀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식, 우리 18세 이상 입교식도 그때로 좀 연기가 됨을 이해하시고 신청은 오늘까지 계속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교육 및 세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또 기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